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곡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는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분이 두렵지 않고 찬송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여자만 사람들의 인정 사모하는 내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 산 밑에 백합 화려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안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송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나의
축복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분계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로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올해 2023년 비전과 목표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사도행전 읽고 있고요. 첫째 주 어제 지나고 이제 셋째 주 21일 날 다시 모이겠습니다. 21일 토요일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 예배당과 처소를 또 봉사하고 섬겨주시고 청소해주시는 우리 라이사님과 또 이상훈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 계셨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회복돼서 예배가에 참석하신 우리 원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고 재활 치료와 또 완전히 치유와 회복되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퇴원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원우주 권사님 이렇게 회복되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주님 남은 재활 치료가 건강을 잘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걸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서 주님 또 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시오니 주님 부족한 영도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아프신 분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수행 하시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자녀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무거라 나무에 올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가 어쩌리나 갚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 5주째 우상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5주 동안 계속해서 우상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우상에 빠져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주제가 좀 민감하긴 한데요. 좀 오해할까봐 좀 걱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 아닙니까? 돈.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거의 헌금 설교 안 하는데요. 그런 헌금 설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네, 크리스찬들도 주식 투자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고 또 이 경제 구조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투자는 기업들이 또 운영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문제는 없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을 하곤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봤느냐를 물어본 거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를 하고 자신 재산을 증식하는 일 필요한데요. 또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어떤 돈을 바라보고 재산을 증식하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일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능력과 자산과 이 삶의 수많은 풍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것을 증식하려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민감한 주제를 합니다. 거의 이런 주제를 잘 하지 않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란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관심하게 되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여 있고 또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돈 없으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이해하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고 강력하게 또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꼭 얘기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선한 목적,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적인 저도 살아보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는 늘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인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이런 약간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이것을 나눌 수 없어요. 일부만 나눌 텐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이 돈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정립하시는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돈을 숭배하는 한 인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주인공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기록한 몇 가지 실마리는 바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세리장 곧 세무징수원의 대장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부자였다. 그리고 그 대신 또 반면에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정해봐야 합니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주님 필요합니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더 어렵고 가난할 때, 더 아프고 열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던 그 간절한 마음과 좀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다르시죠? 네. 우리가 삭개오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것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그의 삶과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대 고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불리는 세무징수원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로마가 지시한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로마 군대가 그 뒷배가 되어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로마 군대가 지시한 대로 세금 징수원에게 세금을 주게 되는데 세금을 주지 않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쳐들어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들이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할당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고 개인적인 뒷돈을 다 거두는 일이 흔했고 협박과 착취가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로마에 내는 세금만으로도 벅찬데 또 이렇게 성전에 내는 세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등골이 쉬는 삶을 살았죠.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이게 그냥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원들을 바라보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금 징수원 이 세리들은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또 죄인의 대명사, 피도 눈물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막 쥐어짜는 그런 피눈물을 짜내는 그런 피눈물 없는 냉혈한 들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라를 잃고 대부분 백성들이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을 다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의 어린 시절을 잠깐 추정해 보면 그가 키가 너무 작아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장애를 가졌거나 좀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막 놀리는, 어린아이 때 특히 놀리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도 놀리고 막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크고 무시하고 존중받기 힘든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어서 장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놀림받거나 조롱받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갈망했던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자신의 인생에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돈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그는 돈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는 돈을 숭배하는,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매국노라고 손깍질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라나 애국심이나 이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도 다 무시하고 버린 채, 그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돈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나는 손깍질 당해도 좋다. 명예고 뭐 존중이고 필요 없다. 나는 돈만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민족애나 동족애 또 어떤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들은 돈보다 다 하위에 있던 거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것이죠. 그의 최우선 순위, 1등 순위는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불리는 만몬이라고 그리스어로 만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돈, 재물이라고, 부유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고,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기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돈의 이 힘은 우리가 맛본 사람들 알겠지만 막강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을 가진 사람들, 부자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돈을 따르고 돈을 추구해서 돈을 확보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인정과 존중과 어떤 힘을 얻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여전히 채웠지 않은 갈망이 있던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손깍질 당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명예도 실추해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그 살고 있는 마을과 또 나라와 국가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외롭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은 벌고 힘은 생겼지만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늘 마음에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으로 나가온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고 삭개오는 돈이 있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갈망 때문에. 부자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채워지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유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일까?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갈급하고 내 갈망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찾아 나섰죠. 그가 이런 갈망 때문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우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가짜신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짜신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 삭개오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껴주지 않아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키 작은 삭개오는 볼 수도 없거니와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꺼지라고 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난하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하면서 막 나가라고 밀쳐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삭개오가 그 군중에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 큰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장벽이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너 같은 사람이 어딜 여기 오냐고 이렇게 밀어내고 몰아내면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끼지 못했어요. 아마 쫓겨나고 욕먹고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골목 그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큰 남자가 성인 남자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조롱당한 일이었고 체면이 구겨진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삭개오는 누구보다 키가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고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삭개오가 다 큰 어른이 부자인 어른이 그 나무에 올라가면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또 조롱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저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놀림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열정이 있던 겁니다. 삭개오가 간절함과 열의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비난받고 미움받고 소외당하는 처지에서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버리고 그렇게 체면까지 구기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삭개오의 갈망,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삭개오를 택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옥조이길 때가 너무나 많고요.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입견을 가질까 봐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들 예배에 못 들어와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너는 왜 결혼하지 못했니? 너는 왜 그 나이 되도록 왜 취업하지 못했니? 너는 왜 어디 뭐 이런 질문을 자꾸 하면 자존심 상해서 어른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질문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한테 너 결혼 언제 하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너는 왜 아직도 취업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어른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피하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도망치는 겁니다.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질문하고 함부로 물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청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MZ세대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질문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관심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는 보통 사람이다, 나는 뭐 이 정도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고, 나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죠. 보잘것 없는, 문제가 많은 죄투성이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창조주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주님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시자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초대는 주로 집주인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먼저 가겠다라고 초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집에, 자신의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죄인하고 식사를 하면 그 죄인하고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왕이 노예와 식사를 하면 노예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를 한 것은 나는 너를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존경받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자신과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수치스러운 삭개오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자신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신앙도 포기했어요. 예배도 포기해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신은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단단하고 굳어있던 마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자신의 도덕성이나 어떤 인성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돈을 보고 왔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즉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곧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또 만약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레위와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2배로 갚아라 이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아주 너무나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돈을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주님을 만나니까 돈이라는 우상이, 그 왕자에 있던 돈이라는 왕 노릇하던 돈이 그 강등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쫓겨난 거, 밀려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 순위가 바뀌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 인색한 삭개오가 돈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오해할까봐 걱정됩니다. 누군가는 이 고백과 선포를 들을 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 믿으면 야 예수 너무 잘 믿으면 안 돼. 돈 내야 돼. 저렇게 돈 내고 막 재산 갖다 바치는 거 아유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 정의롭게 살기 시작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으면 재산을 바치라는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오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재산과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삭개오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돈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였고 돈이 없으면 자신 인생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삭개오는 돈은 없어도 되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삭개오의 우선순위는 돈이라는 마몬이라는 그 우상 그 돈을 통해서 얻는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그 과시와 또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는 그 힘이었어요. 내부자가들의 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 돈은 내려놓으시는 존재가 되었고 왕자에서 물러나서 숭배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수단과 도구가 된 거예요. 이 돈은 내가 모아서 힘과 부를 과시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잘라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된 겁니다. 돈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돈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돈의 역할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만몬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강력한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몬,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은 두 명이 있을 수 없어요. 왕자는 하나예요. 왕자. 그 마음의 중심에 왕자는 오직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자에 다른 무엇인가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마음과 영혼과 이 세계의 물질 질서가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데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노예가 될 때, 돈이 노예가 될 때 모든 죄악이 거기서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돈의 역할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상의 모든 거짓 가짜 신을 상징하는 대명사죠. 팀케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느 쪽을 섬기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알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꼭꼭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탐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탐욕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탐심은 나에게 난 탐심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탐심이 있어요. 저도
탐욕이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평생 저 땅 한 평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고백하면서도 제 안에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한동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돈을 갈망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내면 깊숙이 꾹꾹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 나도 돈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인정하자. 우선 인정하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이미 돈이라는 우상이 거짓 가짜신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미 그것은 눈이 멀어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주로 배우자나 가족들이 알고 있죠.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돈을 최우선 자리가 돈이 우상이 돼 있을 때 그의 눈이 멀어 있었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돈을 숭배할 때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왕자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자에 다시 오시자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너와 이 집안이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기친 것을 갚아주고 율법대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자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왕자의 마음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분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도덕적인 어떤 노력이나 인성이 좋아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총이죠. 복음이죠.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니까 이미 구원이 받았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미 삼으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연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괴로움이 있든 예배 공동체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겁니다. 이미 그 구원은 주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떤 헌금을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말씀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진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하나님 주시는 진정 복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병비 필요하죠.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죠. 가족을 위해서 필요하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자립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돈을 벌고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그것은 이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 삶입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속에서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기로 합니다. 돈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돈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돈을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내가 병원비를 책임지고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매우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십시오. 능력 있는 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경제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에 돈이 제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돈의 역할대로 돈의 도구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과 돈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일과 돈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인 겁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우리가 칼을 들 때가 있어요. 주부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요리를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만듭니다. 선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범죄자가 악한 마음으로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돈과 같은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그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선하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돈이 우리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직접 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저 돈 주세요 하면 잘 안 주세요. 물론 가끔씩 주실 때도 있어요. 먹고 살 만큼만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또 어려운 형편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만큼은 채워주십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최저생계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살게 하셔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세요, 저 1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막 하면 안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그 대신 우리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물고기를 직접 주시지 않으세요. 잡아주지 않으세요. 돈을 직접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잡는 법을 알려주실 때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때가 있고 잡으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 은사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관리하고 또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해서 선한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 여러분들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거짓신으로 섬겼던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최우선순위는 돈이었고 절대적인 우상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좌에 하나님을 앉히셨을 때 삭개오 삶은 변화되고 그 돈은 제자리에 돌아가서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수단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순종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인가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에 숨겨진 탐심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숨겨진 그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돈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삭개오 삶에 임하신 주님, 삭개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오늘날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공급함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받고 주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풍요로 주셔서 주님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유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나 돈이 필요한 만큼 채우고 일을 하고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일을 분별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놀라운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올바른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올바른 경제적인 재테크를 하고 이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립함으로써 주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던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상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꼭꼭 숨겨있던 그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시도록 능력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억압당하지 않고 돈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때마다 먹여주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